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지난주 가운데도 예비 삶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자리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충만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나가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회개하는 것은 회개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육체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을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과 그 공급하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마땅히 받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나에 대해서 누구신지,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옵니다. 이 능력으로 저들이 신기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하시고 저들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고 저들이 성도 안에서 받을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임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로 인하여 하늘 문이 열렸고 은혜의 문이 열렸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의 문이 열림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과 믿음과 교제 안으로 저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 타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그 갈망이 식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을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미국과 한국과 그 선교지에서 확정되길 원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나라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은 그 사랑을 수고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 죄를 돌이키고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 이 나라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가사 하나가 저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기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기쁘게 험향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받은 그 말씀이 영과 진리의 말씀이 되어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염려와 걱정에 쌓이는 자들에게는 용기의 말씀이, 그리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물과 방망이처럼 임하는 깨닫는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압도되는 시간 되길 바라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남풀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며 6월 15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 물놀이가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GMC 동남부지방 목회자 수련회 6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목회자 수련회가 올랜도에서 진행됩니다. 영광의 함성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연합청년부 수련회 사우스 플로리다에 있는 3개의 한인교회 청년들이 연합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김학선 목사님께서 크리스찬 데이팅 메리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하셨고 한어권, 영어권, 미국인과 히스패닉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며 교제와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남풀 EM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가정 모집 그리스도 중심의 삶,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등 중요한 성경적 원리들을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하오니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유철우 집사. IT 성경 보급 IT 성경책 보급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님께서는 헌금 봉투에 IT 성경 보급을 기입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미나 안내 지혜로운 재정관리, 생명보험과 연금, 은퇴 플랜과 상속 준비, 그리고 메디케어와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와 전문가의 개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는 6월 20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며 장소는 초등부실입니다. 문의 윤미아 집사. 목회자 동정 담임 목사 휴가 담임 목사님은 6월 17일 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이사 일정으로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이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VBS 8월 8일 금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교회학교 VBS가 진행됩니다. 유아유치부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열리며 초등부는 와일드니스 익스케이프라는 주제로 VBS가 진행됩니다.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남풀 소식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할렐루야.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정 세미나가 돌아오는 금요일날 오후 1시 30분에 있는데 사실 쉽게 접할 수 없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갖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요일로 나갔는데 오늘 이제 미시안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가서 이삿짐 쌓고 컨테이너에 잘 제가 또 집어넣고 그 컨테이너가 딜리버리 돼가지고 저는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모든 이사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의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몸된 재단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종들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무엇보다 구제와 아버지와 건축하는 마음으로, 더불어서 땅끝까지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ICT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보급하기 위해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LA 지역에 아버지 많은 혼란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에 여기까지 추락하였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아버지 생명이 희생되는 이 모든 상황과 시간들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약함과 아버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보혈의 핏값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덮어주시고 깨끗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저희 앉은 성도님과 두 눈을 바라보고 환한 미소를 머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한 주일입니다. 또 한국에서 또 타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미디어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성령 강림절이 무슨 날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볼 수 있으시잖아요.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그 강림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교회 안에 달력이라 할 수 있는 교회력의 3대 절기를 뽑으라 한다면은 첫 번째는 부활절,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성탄절, 그리고 이것과 견주어서 함께 지키는 절기라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 시간 선포하며 축복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손주들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월 첫 번째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로새서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 우리가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였었죠.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고백하는 사람. 그 두 번째 주는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는 네 가지를 함께한다 라는 말씀과 함께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믿음 안에 연합되고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인생을 같이 살아가자 라면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부인하며 기쁨 안에서 성령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살아가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며 기억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복음의 전달자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복음의 전달자로 삽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였었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우리 교회 에바브라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내가 우리 교회 에바브라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에바브라입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에바브라인데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라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복음을 전달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8절 말씀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썼어요. 부럽다. 나도 언제나 에바브라처럼 성령 안에서 살고 싶다. 물론 남의 얘기니까 아멘은 잘 안 되실 거예요. 부럽다 진짜. 성령 안에 살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 에바브라가 일평생 성령 안에 살았는데 이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말씀 보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노라.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어느 날 우리 손자, 손녀가 와가지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혜사가 뭐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런 건 교회 가서 물어봐. 그래야 될까요? 보혜사. 보혜사는 한자어입니다.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헬라어에 보니까 파라클레토스, 합성어입니다. 파라, 곁에서. 그리고 클레토스, 함께 변호하고 대신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즉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좋은 스승이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구나. 스승 하면은 생각나는 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이 사진은 희대의 탈옥수라 불리었던 신창원, 그리고 아래 사진은 범죄심리학 교수인 표창원.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신창원, 표창원. 나이도 비슷해요. 그리고 어릴 때 살아왔던 불우한 환경도 참 비슷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범죄자가 되었고 희대의 탈옥수가 되었어요. 반대로 한 사람은 범죄를 심리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창원이 잡히고 나서
나중에 했던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인데요. 신창호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 태어나지 않는 방법도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야 라고 머리 한번 쏟아듬어 주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너 돈 없으면 당장 꺼져. 이 한마디에 그때부터 몸에 악마가 생겼다. 신창원의 고백이죠. 반대로 함께 불우한 시간을 살아왔던 이 표창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그를 붙잡아 주었던 어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었던 선생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스승 누가 있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에 나는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뭐 독사 뭐 그런 선생님 말고 좋은 선생님. 저는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은하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셨던 수업 시간에 말이 굉장히 빠르세요. 그리고 판서, 칠판에 엄청난 양을 쓰시는 교수님이셨습니다. 뭐 한국 기독교 학회 학회장까지 역임하셨던 아주 좋은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너무 많은 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항상 수업 시간에 우리 신학생들을 앉혀두고 또 하셨던 말씀이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합니다. 신학생들은 성경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알아야 되고 신학자들도 알아야 되고 교리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수님의 가르침은 저희 목회 철학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었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처럼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의 한마디가 어떠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할 만큼 의미가 있을 텐데 하물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서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곁에 서가지고 그날 그 시에 할 말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말을 주장하시는구나. 우리의 말을 주장하시는구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봤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다르다? 말하는 게 다르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한다. 우리의 경험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사람 속에 일평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친교 메뉴는 미역국입니다. 딱 먹는데 짜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 음식을 만든 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분과 관계를 끊어버려야지. 지가 와서 끓이지. 근데 그분은 그런 말 한 생각조차도 안 나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무 의미 없이 영양가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머리 좀 신경 쓰고 왔어요. 좀 이쁜가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 뭐예요? 나 상처받아서 설교하고 싶지 않네.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고 첫 기도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서 내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게 하시고 나의 말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혹여나 나의 입술과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나의 입술을 나의 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였더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2장 10절로 11절 말씀 하반절에 가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아,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힘들다라고 하는 말. 힘들어요. 괴로워서 답답해서 몸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또 답답할 때 있잖아요. 답답해.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아니한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진짜 내가 내 정신에 못 산다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3번, 4번도 할 수 있습니다. 5번 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일주일 내내 힘든 것만 이야기하고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계속 죽겠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말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고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3,000명이 회개하고 와서 세례를 받아요. 아,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역사와 불의 역사가 임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대단한 설교도 아니에요. 그 정도 설교 저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얘기니까 아멘은 잘 안 되실 거예요. 와, 정말 부럽다. 3,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일까?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더라. 반대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설교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짧았고 그 정도 설교는 저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스데반의 설교는 엄청 길어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설교이고 그 정도의 설교하는 것은 저는 자신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그래서 돌에 맞았나 봐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롭다고.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세요? 목사님 설교 너무 짧아서 좋다고. 짧으니까 은혜라고. 예전에 길어서 힘들었는데 짧으니까 은혜라고. 웃으시는 분 뭐예요?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고 3,000명이 돌아오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죠. 이상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열매가 있어요. 스데반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의 안에 용서라고 하는 열매가 맺혔어요. 성령 충만함을 임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더라.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밖으로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마 되어서 수많은 열매도 있지만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적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 불렀어요. 서로 사랑하라.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성가대는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가는 성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이제 오늘부터 미워하지 않아요. 혹시 성가대원 중에서 누가 다른 사람 미워한다는 말을 하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성가대 가는 확 입지 마세요. 그럴 테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뿐만입니까?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라. 찬양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구나. 서로 용서하는. 스데반이 열매가 없습니까? 아니요. 스데반은 열매가 있죠.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서 무엇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임하고 이제 6개월 7개월 되니까 성도님들 앉아 계시면은 기도의 제목이 한 분 한 분 보여요. 이 부족한 종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말없이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가 안 나올 때 나오는 건 한숨이고 흐르는 건 눈물인 그런 시간 속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전 디트로이트 교회에 있을 때에 한 속회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중에서 하나만 빼면은 뭘 빼고 싶습니까? 라고 제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빼고 싶은 것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때 성도님들께서 오래 참음을 없었으면 좋겠다고, 참고 싶지 않다고 모든 아내분들이 선택하시더라고요. 남편을 그만 참고 싶대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으로 살아간다. 오직 십자가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 박으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의 생각도 나의 경험도 나의 판단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말씀을 보니까 6장 18절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여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보통 누구 기도하시나요? 누구 기도하시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우리의 자녀,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은 속회를 위해서, 교구장님들은 교구 혹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 더 나아가서 선교지를 위해서는 어떠세요? 선교지 위해서. IT 땅에 성경이 보급되고 있다라고 우리 함께 이번 한 주 우리가 우리가 식사하는 식사값만큼 우리가 IT 땅에 성경을 가서 보급합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여서 썼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께서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비싼 음식을 사 드시면서 그만큼을 IT 땅에 성경 보급하는데 쓰시는 분이 있을 터이고, 어떠한 분은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안 사 먹고 금식하면서 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IT 땅에 선교 헌금 할 이유와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난 다른 선교지가 있으니까. 선교지에 다른 선교지가 있습니까? 목사님 있죠. 우리 속엔 다른 데 섬기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직접 파송 선교지이고요.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우리 선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지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 사명. 말씀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함께 구하여라. IT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 이름 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밤늦게 김승돈 선교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전도 폭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곳에서 제자훈련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료자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화려하게 했을까? 꽃다발 주면서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그곳에 성경이 보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붙들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어요. 왜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얼굴은 모르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본 적 없는 그 교회 성도들 에바브라에게 성령 안에 에바브라 너가 살고 있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 살고 있구나. 동일하게 저는 우리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번 한 주 동안 LA에 있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님들 신분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울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IT 그 땅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와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참 많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에 멈춤이 없습니다. 그 기도에 막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남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모든 시간과 환경과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반응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 의미 없이 말하는 인생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난 것을 기억난 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죽겠다 이 말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손주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내 곁에서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좋은 스승이라 말씀하셨는데 스승의 말씀 한마디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단지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써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말씀, 알미 아닌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험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삶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험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생각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성령이여,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자녀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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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내 곁에서 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그 세밀한 음성을 나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어디든 간에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복된 자녀 손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말하게 하신 그 말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따라서 반응하며 쓰임받는 복된 자녀 손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에바브라만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에바브라, 내가 에바브라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단지 성경 안에 쓰여져 있는 수천 년 전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날 그 시간에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손주들 되게 하시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물된 동산, 그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노라 작정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와 손주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미디어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이 시간 연로하신 어른들 중심하여서 어머니 복중에 있는 새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내 주님